아멘.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복음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누가 받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시고 시험 당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를 완전히 지옥에 가두시지 무엇 때문에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마귀가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저 무저갱 속에 가둘 수도 있는데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거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복음 찾아가라고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고 속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마귀 하나 못 없애겠어요? 근데 마귀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인구 조사가, 왕이 인구 조사하는 거 인구 센서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동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많이 모집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잘못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쪽에서 마귀가 또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욥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역사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 마귀가 한 일이든 우리는 그걸 찾아서 복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만은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복음 찾아가야지, 이렇게 참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벌써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힘이 빠진다, 그때부터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가지고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자기 친구인 이 중풍병자, 너무 고생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나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인산이네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지?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으로 내린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야 일어나 걸어라 네 병이 나았도다라고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오늘 보니까요 2절에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뭔지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건강이 회복돼도 문제라.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질병이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요. 마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나 마귀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성지순례를 갑니다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가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친 것만한 크기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는 거 있죠. 저 로마, 마게도니아, 이집트, 사라센, 또 이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완전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면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현장을 좀 체험을 했으니까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30년 전에 부목사 때 갔는데 그때는 뭐 그냥 신기하기만 하고 그 갈릴리 호수 가서 베드로 고기 구워주더라고. 그거 맛있는 줄만 알지. 그래서 그 복음의 눈을 못 봤거든.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아마겟돈 평야인데 그게 뭐라고 그러지? 무슨 평야지? 무기또 평야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무기또 평야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니까 그 예전에 그 엘리야가 영적 대결했던 장소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동네에는 어느 그 뭡니까? 혈통이 어느 혈통인지 모른대요. 베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 어디 로마인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강대국이 그 땅을 짓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혈통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거기 보면 짓밟고요. 큰 전쟁이 6번 났다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백성을 그런 곳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완전히 중립국이거든요. 거기는 외적의 침략이 거의 없어요. 옆에 또 엄청난 그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와요. 그런 안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런 험난한 지형에 살게 하셨을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를 짓밟고 지나가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박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강대국이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짓밟혀서 포로로 붙잡혀.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그때 복음을 몰랐어도 그걸 깨달았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짓밟혀요. 불신자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겨요. 환경 못 이겨요. 사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된다니까 진짜로. 이번엔 좀 가서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했지? 지금 아무리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복음 모르면 그게 화입니다. 그게 화근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복음 없이 공부하면 지능 범죄자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100% 타락으로 가요. 딴짓 하게 돼 있어요. 건강 얘기하다 그랬구나. 건강. 예. 마귀가 좋은 일 많이 한 그 얘기 하다가 또 이게 3000% 흘렀구나.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을 짓밟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강대국이 짓밟을 때마다. 마게도냐가 짓밟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마귀가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마귀는 결박해야 될 대상이지만 대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건강부터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을 해결하신 거 있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복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그게 우선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딴짓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어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거기에만 관심가 있다. 욕심적인 것만 우리가 기대한다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몰라.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그분에게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정말이에요. 그게 가문의 자녀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본이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이걸 놓치면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정말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복음 되어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식구들끼리 포럼했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일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해가지고 세계보고 못해요. 평생 고생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진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네, 해븐이 달란트 했다가 또 우리 루암한테 또 발음이 그게 뭐냐고. 탤런트다.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늦게 알 수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재능을 깨닫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재능을 못 찾으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인생을 세계복음화는커녕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있죠. 그런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는 게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셨습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세계 복음하는 일에 동역해야 된다라는 거. 교회 일에 헌신하는 일에 같이 합력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내렸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때는요 그 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는데 이번에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동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또 맡기셨습니다. 머리통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렸지만 발금 그 꼬리는 우리 보고 밟으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감사하지. 머리통은 누가 깨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는데 꿈틀거리는 사탄의 꼬리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가 너무너무 힘든데 엄마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 있죠, 자녀를 위해서. 저럴 때 아빠가 같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엎드린다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깨어질 텐데 말이죠. 엄마 혼자 외롭게 막. 저럴 때 온 식구가 복음을 알고 같이 엎드린다면 저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자녀 혼자서 막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다. 협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 혼자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만납니까? 사람이 꽉 찼는데 방 안에 천장을 뜯고 들것으로 내리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뭘. 아니라니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자기 문제를 부끄러워해갖고 기도 부탁도 못하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기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도 어떤 그 연합하잖아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같이 원네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혼자도 기도 다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근데 저 여러분 안 바빠요. 괜히 목사님 바쁘셔서 아이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부탁하고 같이 기도. 그분이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저한테 와서. 왜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을 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사야를 불러서 같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장애물을 극복해. 장애를, 방해물을 넘어선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 또 지붕을 뜯었어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을.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간 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조금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잖아. 에이, 다음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라고? 대충. 제일 무서운 곤충이 대충이라. 그리고 다음에. 사단의 최고의 전략,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했다간 예수님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 눈먼 바디메오도 크라젠이라고 그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수님 지나간단 말로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옆에 사람들이 저 봐겠지. 거지야, 눈먼 소경아, 조용해.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지 몰라요. 근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또 영어 또 잘못한다고 또 뭐라 할라. It's now or never. 내가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완전 엉터리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친구란 영화 봤어? 그 선생님 영어 가르친 거 보십시오. 그런 선생님에서 배워서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It's now or never.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요.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여럿이 협력할 때,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자꾸 권면해라. 같이 갑시다. 예배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빨리 그 집중 합숙에 참여하세요. 자꾸 얘기를 해라. 어떤 분은 모든 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래요. 은혜의 방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나말이 입 벌려 떨릴 때만 기다리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자꾸 권면해야 돼요. 여기 이 친구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때로는 권면하세요. 내가 이번에 집중 합숙하는데 당신도 갑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제가요 28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예전에 합숙훈련 다 1차 합숙훈련 부산에 다 가시도록 했는데 전부 하는 말이 애는 어떻게 해요? 남편 밥은 누가 해주나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5개월, 6개월, 1년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도 가라니까 갔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작에 갈 걸.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집을 다 책임지시는 거 있죠. 다 내 생각으로. 예?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제일 나더래. 예수님 생각보다. 왜? 목사님이 자꾸 가라는 때 갈 걸. 집중하세요. 나중에 나 생각하고 울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등록하고 하시라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참여하려고 하는데 못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만의 특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연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차선이라는 없습니다. 최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리저리 막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탕진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고생 저 고생 절간 갔다가 굿도 해봤다가 막 방황하다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퍼스트 초이스예요. 처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컨드 초이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 차선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차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까? 아니에요. 그게 최선인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고침보다 더 귀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한평생 그리스도를 누린다.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응답, 병고침, 눈에 보이는 역사, 그건 두 번째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왔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았다면 그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